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신령과 진정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가려진 진리를 완전히 설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켜 주어진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한 구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잠시 짧게 정리해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무기와 보호 장비를 권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한 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전쟁터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울에게 받은 그 갑옷과 무기는 본인이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맞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적 그리스도인들과의 전쟁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으로나 내적인 부분으로나 모두가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다윗의 물맷돌과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울의 무기와 방패와 같은 사회 권력, 정치 세력, 과학의 발전, 이러한 옷은 결코 우리 믿는 신앙의 용사들에게는 맞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옷입니다. 영적 용사인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딱 맞는 옷,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장착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같은 이 죄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금식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로 비교하며 예수님께 따지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그 차원으로 대면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금식 논쟁에 있어 하나님의 선포, 예수님의 그 선포는 두 가지 비유로서 선포되어지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금식 논쟁에 대한 이 비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더하여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서도 이렇게 모든 공감복음서 각각에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새해를 맞이할 때면 작년은 버리고 새로운 날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다, 새로운 정권에는 새로운 이들로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 라며 새 포도주 비유를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표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진의를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진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새로운입니다. new.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원어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네오스, 두 번째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조금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두 단어 모두가 new,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오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스의 new는 젊음과 재생과 회생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new, 새로움입니다. 기억하실 때는 네오스, 본질이 다른 새로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이노스의 new는 최근의,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new, 새로움의 단어입니다. 이는 새 것이 아닌데 새로움이 된 상태, 더하여 차원이 달라진 새로움, 여겨지는 대상은 같지만 다르게 여겨지는 새로움,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 카이노스의 새로움이 어떠한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앞에서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카이노스의 하늘과 카이노스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41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제일 앞에 나오는 새 계명을 주노라 하였을 때 그 새 계명이 카이노스의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때면은 카이노스, 같은 본질에 다르게 여겨지는 차원이 다른 새로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이노스, 네오스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는 늙은, 낡은, 묵은, 옛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팔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씨름하다,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에서 파생되어 유래되어져 나온 게 팔라이오스. 여기서 팔라이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냥 묵은 것, 옛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되어진 낡은 옛것, 계속 반복하고 씨름해야 하는 율법을 심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을 이룬 십자가 구원과는 달리 이 율법은 이렇게 매일 씨름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묵은 행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함께 공부해 볼 단어는 부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대는 헬라어 아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파생어입니다. 아스코스는 스키오스라는 단어에 유래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부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뿐만이 아니라 장비, 도구, 그릇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 디모데 후서의 은그릇, 질그릇, 금그릇, 이 이야기에 쓰인 그 그릇이 모두 수키오스, 그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그릇이 심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릇, 스키오스가 심벌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불림받은 우리, 아들된 우리 성도가 바로 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우리를 심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궁유를 담아낸 그릇이라면 그것이 새 그릇이고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포도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심벌하고 있는지,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오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최후의 만찬, 그 포도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26장에 보시면은 이 오이노스의 포도주가 무엇을 심벌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오이노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오이노스 포도주는 피와 성령과 물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은 이 포도주, 오이노스의 포도주가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령, 생명, 언약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본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함께 보실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새 포도주, 옛 율법이 아닌 새 것의 내용인 진리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그릇, 반복하여 실험하는 그 율법 틀 안에 자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진리가 그 옛 율법의 그릇을 터뜨려, 여기서 터뜨려는 원어 흐레그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흐레그님이라는 단어는 터뜨리다 뿐만이 아니라 부셔버리다, 산산조각 나눠버리다, 찢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진리가 옛 그릇, 율법에 담길 때면은 그 틀을 깨뜨리고 분리시켜 둘 다 잃게 되니까,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그 진리는 새 부대,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가 사용되지 그 새 부대, 성숙되어진 차원이 다른 그릇, 성도된 아들들에게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야지만 이 둘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율법, 옛 그릇이 아닌 새 그릇인 우리 아들된 성도들에게 심어져야만이 보존되고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구절 더하여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원어를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금방 해석이 되겠죠. 묵은 포도주, 옛 언약, 율법을 흡수하고 있는 이들, 그 예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 새 것, 생명의 성령의 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구절의 뒷부분과 같이 그냥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내 신앙의 입맛에 맞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내가 얻어내는 그 성취감, 구원의 보탬이 되었다는 이 안일함, 이 성취감이 그 본인들은 그것에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확신이에요. 결코 구원에는 우리 인간의 자력의 행위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이뤄내신, 완벽하게 일어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관통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묵은 것을 좋아하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율법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품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틀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내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진 그 성취감, 그 행위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 이 옛 계명은 우리가 분명하게 완전하게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더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대하심, 그 가운데 나타나는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는 이러한 율법의 참 기능을 인지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품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서 그 출석률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거나 거룩하게 시작된 이 금식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랑이 되는 모습, 혹은 본인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죄가 발각된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전체가 모두 옛 부대, 옛 그릇, 죄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 부대, 아들되지 못한 모습, 이러한 옛 그릇은 새 포도주인 진리와 절대 함께 보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와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의 잣대가 아닌 생명의 법을 기준 삼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서로를 사랑으로 긍휼하게 여겨 새로운 그릇의 삶, 새로운 부대의 삶,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위의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 남편과 아내된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이 없는 신약은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더하여 신약이 없는 구약은 앙금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더하여 생명의 씨를 전달하는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 아내는 품어낼 생명의 그 보금자리가, 그 아내의 보금자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결코 생명을 태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품어내는 이러한 아내가 없는 남편은 아무리 훌륭한 그 씨가 준비되어 있어도 보금자리인 아내가 없다면 결국 생명의 태동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의 진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빛나고 말씀으로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품어낼 수 있는 새 부대, 새 그릇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모두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전의 것, 율법의 틀을 벗어내지 못하면은 결코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얽혀서 서로를 정죄하고 우위를 겨루는 그러한 옛그릇의 인생이 아닌 율법의 참 기능을 인지하고 누리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품어낸 카코스, 본질적인 변화, 새로운 차원의 그 새 부대, 새 그릇의 인생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선포함에 있어서도 누구는 그 말씀으로써 천국에 가까워지고 혹여 누구는 그 말씀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 이 땅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를 구함으로써 바라보고 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심령을 밝혀주고 더하여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천국길까지 안전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은 그 새 부대의 삶,
새 그릇의 삶, 진리된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심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진리와 연합될 수 있는 그 새 부대, 새 그릇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차원이 다른 그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서게 하시고 주어진 이 말씀에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